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안동 서부교회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일부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케냐, 동부 아프리카 케냐와 남부 아프리카 남아공,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 옛날 자이르입니다. 이렇게 세 개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케냐에 만 7년 있었는데, 남아공에는 20년 있었지만 케냐에 만 7년 있을 때 그 초창기에 갈 적에 나는 이제 케냐에 가면은 거기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만 7년을 채우고 한국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하니까 선교본부에서 야, 다시 나가라 하도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자꾸 다시 나가라고 그래서 다시 영어권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한 3년만 남아공에서 선교하다가 10년 채우고 만 10년 채우고 이제 한국 와서 목회해야지 그랬는데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서 살려고 했던 곳에서는 7년 만에 철수하게 됐고, 한 3년만 더 하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목회해야지 그랬는데 20년이 훌떡 지나갔습니다. 이제 콩고에 들어간 지가 이제 20개월이 넘어서 이제 만 2년은 안 됐지만 이렇게 저렇게 29년을 아프리카에서 했는데 꼭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복하게 케냐와 남아공과 콩고에서 이제 아마 콩고의 마지막 선교적 사명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제 경력과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고, 안동 서부교회 이정호 목사님과는 제가 신대원 졸업할 무렵에 신앙만 잔뜩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 현장에 나가겠나, 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가서 기도 클럽에 가서 만난 분인데, 지금 30년 넘게 좋은 인연을, 같은 동기이긴 하지만 동기라고 해서 또 다 동기들이 하도 많으니까 한 150여 명이 되니까 친분을 가지고서 오늘 30여 년이 넘도록 인연을 가지고 있고, 이 안동 서부교회도 지금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지나가면서 들려서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횟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몇 번 여러분들을 뵀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셔서 참 잘 지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기뻐야 되고 내 자신이 감격하고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전도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추측하기는 그래요. 상대방이 거부해서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전도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감동이 돼서 막 기쁘고 감사해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든 선교든 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막 이 감격에 막 충만해서 그래야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든 선교든 시작은 나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는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엊그제 도착해갖고 지금 시간 적응이 안 돼서
좀 목이 좀 많이 마릅니다. 그리고 좀 잠도 못 자갖고 긴장이 돼서 양해해 주시고. 자, 사람이 시간차가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봄에 꽃이 피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국화 같은 건 가을에 피잖아요. 심지어 겨울에 피는 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봄에 꽃이 피어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이유가 제가 늦게 피는 꽃 같아요. 제가 늦게 피는 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불타는 소명,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불타는 소명을 고백하고 그 면접할 적에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복음에 대한 소명과 그 불타는 사명감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질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없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여간 신학교 입학이 됐고 공부했고 졸업했고 목사고시에 패스해서 목사로 안수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 다 했어요. 다 했죠. 그러니까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 이런 게 남들은 신학교 가기 이전에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전도사, 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깊이 나에게 내 고백으로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졸업여행을 가면서 버스에 옆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조금 트러블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서 제가 그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얼마나 당황해요. 신대원 3년을 졸업하는 마당에 입학하기 전부터 명확해야 할 문제를 입학해서 3년 공부하고 졸업여행을 가는 버스 안에서 물어보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를 너무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고 그렇게 졸업여행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대학원은 그 고등학교 은사하고도 같이 다니는 그런 나이 많으신 분도 신학을 하고 젊은 분도 하기 때문에 같은 동기생이라도 나이가 아주 제각각입니다. 저보다 한 6, 7살 많은 그 형님, 같은 동기지만 형님인데 어느 날 종로가에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목회하다 서울에 올라와서 종로가에서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짜장면을 먹으면서 문수 형 도대체 복음이 뭐요? 이게 제가 그분을 이렇게 괜히 한번 찔러보거나 한번 띄워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진짜 저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젓가락을 탁 놓더니 이거 전 목사 이거 큰일 났네. 복음도 아직 모르면서 야 이거 큰일이네. 그래서 저는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그래 복음이 뭐예요?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랬더니 전 목사 이거 큰일 났네.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고 말았어요. 웃고 그냥 밥 먹고 크게 서로 웃다가 헤어진 적이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죠? 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복음이 뭐냐 하는 이 정의가 굉장히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네?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 들리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뭐 복음이 뭐 굿뉴스 아니냐? 그냥 그게 영어로 굿뉴스지. 복음이 뭐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해요.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래도 설명이 필요해요. 그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이 능력이라는 설명일 뿐이지 복음 자체에 대한 그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질문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개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회복될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냐면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다윗 왕국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 왕손으로 오셔야 됐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구원을 그들은 기다렸던 거죠. 이 구약적인 구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땅을 되찾고, 병이 들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인으로 노임을 받고, 그게 이제 구약적인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정치 경제적인 개념으로서, 물질적인 개념으로서 그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뭐 그것도 그런 구약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다고 병이 다 난다면 누구나 예수 믿지 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하고 다 돈 많이 번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거 안 믿겠어요, 그죠?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안 믿는 거지, 무조건 다 된다 하면은 아마 다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그거였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부활해서 다시 만났을 때 마지막 예수님에게 물어본 게 도대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됩니까? 언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죠? 대답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제 해석이지만, 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놔두고, 그거는 너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기쁜 소식이냐, 그게 왜 복음이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종교 부흥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그 종교 흑암기를 거쳐서 모든 이 선지자들이 다 죽고 깜깜한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종교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막 정치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 뭐 이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서 지적해주면서 종교 대각종 운동을 일으켜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위대하지만
그분의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구약시대에 수천 년 동안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 죄 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제사를 집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사의 희생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했잖아요. 그 대단한 눈이에요. 대단한 눈이.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대단한 고백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예수님의 죽음은 참 억울한 죽음이죠.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닌데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정도로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세상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을 피로써 갚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오심이 기쁘고 즐거운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살다가 그런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그 복음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큰 죄를 짓거나 경찰서에 가거나 무슨 감옥에 가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면 피할 수 없는 그냥 원초적인 죄, 그냥 인간이 된 죄, 인간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라고 그러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그러니까 뭐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이건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구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한 사회가 이 땅에 오면 좋지만 안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안 왔고 지금까지 안 왔고 앞으로 미래에 안 올 수도 있고 뭐 올 수도 있지만, 너무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놔두고, 너희는 내가 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거 아니에요. 나의 증인. 종말에 대해서도 너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우리 때에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고, 우리 몇 세대 후에도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고, 그거 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죽으면 종말인데 뭐 그거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있나요? 그거 놔두고, 인력으로 되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주신 게 아니라 그 제사의 희생양이 되어 직접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노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이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동감을 하시나요? 근데 이게 신학교 가기 전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겨울에 피는 꽃같이
신학교 공부 다 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하고 선교사 하면서 계속 이게 머리에 떠나지 않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구나.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너무 구원이니 종말이니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이제 중심 핵심이겠지만 너무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요약하자면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이죠.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 받아들이는 분들은 나는 법 없이도 살았는데 무슨, 인간으로 태어난 게 죄잖아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죄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는 그것을 떠나서 그냥 인간이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이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선교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선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명확했어요. 그죠? 제1세계에서 제3세계로 개발된 나라에서 저개발된 나라로, 유럽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 오버시스 미션이 있었잖아요. 해외 선교. 근데 30년 동안 인도에 가서 영국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본국에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불신앙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한 30년 가서 선교하고 돌아와 보니까 불신앙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 방향성이 없어진 거예요. 선교는 5대양 6대주, 식스 콘티넌트 미션 개념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해야 되고 거기도 가야 되고 거기도 갈 뿐 아니라 여기도 선교지고,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선교의 대상국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곳에나 선교사는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교육을 시킨다, 유치원을 만든다, 고아원을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무슨 사회 사업가도 아니고 사회복지가들도 다 하고 유엔 기관에서도 다 하고 국가에서도 하는 거, 그게 선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게 무슨 도덕적으로 맹자왈 공맹 사상을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도덕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발전된 서구 문명을 가서 전하거나 발전된 서구 문화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사업 하려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선교. 그래서 선교는 왜 해야 되는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게 명확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선교 신학자들이 꽝하고 부닥친 게 뭐냐면, 선교가 뭐냐? 여기서 꽝하고 부닥쳤어. 그거는 지극히 당연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How? 언제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누구에게 할 것이냐? 많이 했는데 마지막 가서 질문이 뭐냐면, 선교가 근데 도대체 뭐지? 여기에서 선교 시작자들이 꽝하고 부닥쳤어요. 믿으시거나 말거나. 저는 복음은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왜, 이거는 명확했는데 복음이 뭐냐, 여기에서 꽝하고 제가 방황했던 거와 똑같아요. 선교 신학자들이 선교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라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도 하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마지막 선교 신학자들 질문이, 우리가 하는 이 선교가 유엔 기관에서 하는 구제 활동과 뭐가 다른가?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우리가 무슨 집 지어주고 뭐 예배당 지어주고 고아원 차려서 아이들 뭐 식량 나눠주고 뭐 그거 하러 간 것인가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간 거예요. 본질적인 뭐냐 선교가. 근데 막 거기에서 다들 헤매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결론이 난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막판에 거기 가서 다들 헤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 명확한 것 같았는데 이게 전도하려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복음이 자기에게 확실해야 돼. 내가 너무나 정말 어떻게 해도 해결 못할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야,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 주님께서 죽어주셨구나.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리면서 순환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해주신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먼저 감격하고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전하기가 참 교회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 좋아요. 더 좋은 클럽 많잖아요, 그죠? 이게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나 전도나 이게 확실해야 돼요. 먼저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 감격 속에 충만해야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꼭 봄과 여름이 아니라도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도 피는 꽃이죠. 이렇게 늦게 선교 현장 얘기를 하죠. 콩고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은 케냐에서나 남아공에서는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기 민족을 목회하고 선교하고 돌보도록 하는 그거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도자 양성, 신학교육 뭐 이래가지고 신학교를 하다가 이제 콩고는 참 열악합니다. 먼지 폴폴 나고 뭐 정말 환경이 열악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이제 대학을 하는 거예요. 일반 대학을. 그래서 법대가 있어서 이제 판사 변호사들이 나올 것이고 의대가 있어서 의사들이 나올 것이고 신학대학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올 것이고 목사님, 목사,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IT, 정보통신과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들 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저널리즘을 통해서 이제 기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고 자유대학은 그 모든 지금 의과대학만 개설을 못했고 다 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법대, 신과대, 정보통신대 다 이제 개설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농대하고 의대, 의과대학하고 엔지니어링,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공대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개발을 앞두고 의대 개설을 위해서 병원을 해서 양의사 2명, 한의사 1명, 3분의 의사와 간호사와 이제 원무과, 그러니까 행정, 리셉셔니스트와 이제 청소하는 사람 해서 7명이서 병원을 지금 1년 조금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목사님들만 배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회 지도자들을 배출해서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법조계나 교육계나 이제 이런 모든 삶의 분야에서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이제 했는데 거기는 이제 4학기제인데 150불 한 학기에 150불이에요. 그러면 600불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은 300불이에요.
이제 신학대학은 조금 혜택을 주고 나머지 과들은 600불이에요. 근데 이제 한 학기 이거를 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학교를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교가 사립대학인데 종합사립대학인데 4,500명의 학생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 4,000명. 왜냐하면 학기마다 이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학비를 못 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150불이면 우리가 이제 그 제너럴 세크레타리 어드미니스트리브 그러니까 학과장이 아니고 행정과장 이제 행정을 하는 학교 그분하고 참 돈 있는 분들은 한 끼 식사비밖에 안 되는데 150불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콩고는 남아공보다 물가가 2배에서 3배 비쌉니다. 다 수입해 오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이제 물류 비용과 통관세니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못 사는 나라인데 남아공보다 물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가서 100불에서 150불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콩고는. 미국이나 한국도 그게 쓰기가 쉬운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우리가 어떤 때는 식사비를 150불을 내는데 학생들은 그게 없어갖고 학기 탈락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학교에서 장학 혜택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지가들이 조금씩 보내줘요. 애들 학비에 보태 쓰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학기에 60명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60명을 구제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150불씩 지원해가지고 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졸업식을 했는데 그 졸업식 사진은 제 셀폰에는 있는데 저쪽 방송실에 못 드렸는데 정말 성대하게 참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춤을 추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매년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신학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확대됐습니다. 종합대학으로 사립대학, 그러니까 기독교 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세대학이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해서 각 분야에서 기자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어떤 정보통신 이제 그 유능한 공학도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지원하는 일을 지금 콩고에서 하고 있는데 불호권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참 멀어서 누가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교통이 불편합니다. 첫째 교통이 불편하고 근데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어떤 모 교회가 청년들이 아주 단체로 전도한다고 왔어요.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10여 년 만에 선교팀이 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여간 그곳에 왔어요. 불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에는 영어는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불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많이 없습니다.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불어로 전도지를 설명하고 전도지를 전해줄 정도의 그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불어로 만화를 그려서 전도 쪽지를 가져오고 불어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온다면 이거는 참 괜찮다.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한 일주일 왔다 갔지만 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쪽 불어권 학생들도 영어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영어를. 왜냐면 영어가 그래도 인터내셔널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로 설교도 하고 또 영어로 축도도 하고 뭐 하니까 이제 가끔 제 사무실에 와서
자기 사는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이렇게 떠듬떠듬 이제 영어, 그래서 오케이 와서 자꾸 너네들이 프랙티스를 해라 나 하고, 그래갖고 이제 영어를 좀 보급을 시켜요. 근데 빨리 배웁니다. 그 사람들이. 저도 이제 불어를 조금 하는데, 불어를 제가 배우는 속도보다 그 사람들이 영어 배우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많이 보급을 합니다. 영어를 많이 보급을 하는데, 그 학생이 꼬레지라고 하는 한 500km 떨어져 있는 곳에 광산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광산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광산에서. 그러니까 이 루붐바시에는 이모 집에서 자기가 숙식을 해결하면서 대학을 다니는데 자주 찾아오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한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왔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랬다고.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자기 집안 사정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 150불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그냥 나가서 일을 하고, 차라리 어머니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어디 가서 일을 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의향은 어떠냐 하니까, 어머니가 간곡히 어떻게든지 네가 입학을 했으니 대학 졸업할 이 공부를 중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 어머니가 간곡하게 아들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다시 학교로 왔는데, 참 이 학비가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번 주에는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서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한번 와라, 이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선교팀이 왔다 갔어요. 뭐 정신없이 이제 바빴죠. 같이 이제 선교 어레인지 해주느냐고. 가고 나서 그 학생이 기다렸는데 그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75불을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저한테 하소연할 때부터 갖고 있던 돈이에요. 75불을 딱 꺼낸.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75불을 보태줬어요. 그럼 150불 되잖아요. 한 학기 등록금이 되잖아요. 75불을 딱 꺼내는데 애가 막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툭툭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갑자기. 남자 학생인데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막 우는 거예요. 거기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진짜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연기한 걸 봐서 안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냐 하고, 그 일주일 내내 그 아이는 가슴을 졸였던 거예요. 가슴을 졸이다가 용기를 내서 다시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서슴없이 75불을 보태주니까 뭐 어쩔 줄을 모르면서 막 눈물을 뭐 비 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생이라고 뽐내고 다니고 뭐 멀쑥하게 이러고 다니지만,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이 딱한 거예요. 그 속 마음을 생각하니까 저도 눈물이 찡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울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야 우리 찬송 하나 하자 이러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웃고 헤어졌는데,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60명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내년도에도 장학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보낼지 안 보낼지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청강생, 근데 이제 꼭 우리 학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학교도 이제 같이 뽑아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신학교에 가니까 24명의 학생인데 22명 명단만 이제 저한테 주어서, 그럼 두 사람은 뭐냐? 그랬더니 학비가 없어서 등록은 하지 못하지만 그 교수님들의 허락을 받고 뒷자리에 앉아갖고 같이 강의는 듣는다는 거예요. 강의는. 그 얼마나 열의가 있는 거예요. 학비는 없지만, 자기가 정식 학생은 될 수 없지만 내가 뒷좌석에 앉아서라도 좀 듣게 해달라.
교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까지 합해서 24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최초에 나갈 적에 교육 선교를 위해서 케냐로 나간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립하라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스스로 일어나 걸어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사람이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 선교 그걸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내가 봉사활동하러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사회복지가도 아니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예배당을 지어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뭐 예배당 지어주러 온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지어주죠. 그렇게 지어줬고 그 콩고에도 하나 지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예배당 안 지어줘요. 안 지어줘도 자기들이 짓더라고요. 예배당을 지어요. 좀 둔탁하게 짓지만 그거 뭐 안에 뭐 이렇게 파티션이 없잖아요. 방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니까 쉽잖아요. 어쨌든 자신들이 지어요. 그래서 예배당은 지어줄 필요가 없겠구나. 보람 있잖아요.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조금 짓다가 중단돼도 또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올라가고 또 조금 있으면 조금 올라가고 벽만 가지고서 1년 2년 끌다가 어느 날 지붕 씌우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뛰고 노래하고 막 춤추면서 예배 드리다가 추우니까 문도 달고 창문도 달고 이제 제 모습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도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회 지도자들을 각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해서 정말 그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제 전략으로 교육 선교를 마지막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그 언어권을 영어권에서 제가 평생 있다가 불어권으로 가니까 사실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 불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설교를 영어로 하니까 통역자를 꼭 세워야 되고 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아프리카의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적인 문화와 느낌, 그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배출돼서 좋은 종들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콩고의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불필요한 말들은 지워주시고 저들에게 와서 박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